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회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래는 천주교에서 하도 종교적으로 암흑기라 그러죠. 이게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에 이제 신부들 중에 야 이게 아닌데 교회는 이런 게 아닌데 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이 개신교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세 가지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뭐죠? 에?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늘 제목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 얘기하려고 그래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우리 개신교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늘 잊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제가 믿음대로 삽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부처를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천지를 믿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것을 믿느냐 또 어떤 사람은 조상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머리를 믿기도 하고 그 믿음이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이 다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거기에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생활이 달라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생활이 달라요. 또 돼지머리를 믿고 사는 사람이 달라요. 근데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믿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정신이 없어요. 믿는 게 없으니까. 삶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세상을 방황하다가 그저 참으로 비참하게
일생을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믿음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좀 정리가 잘 되셔야 돼요.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가 있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도 삼위일체의 교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자. 이것이 개신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준비를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믿음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냐? 성경을 보게 되면 끝까지 제자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 크고 놀라운 일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봤으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나요. 다 배신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도 그랬는데 우리들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조그만 시험 당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뭘로? 믿음으로 살다가 말이야. 그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되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믿음이 적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적어요. 하나님을 알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이 부분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죠. 능력 있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그 일을 이겨내지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무래도 적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뭘 믿고 살겠어? 자기 믿어야 되고 돈을 믿어야 되고 세상을 믿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뭐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조그마한 얘기를 해도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것이 깨달아져요. 이것도 깨달아주고 저것도 깨달아주고 그래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할 때 죽 썼는데 본인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기대 안 하면, 믿음이 없으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람쥐가 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저 왔다 갔다 할 뿐이죠. 혹시 먹을 거 있냐 하고 도토리는 하나 입에 넣고 얼른 또 가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럴 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삶의 놀라운 일에 변화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큰 체험을 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게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배워야 돼요. 안 배우고 어떻게 알아요? 이게 새로 교회에 나오신 분들에게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성경을 꼭 읽어야 한다. 그래서 누가 성경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읽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성경을 읽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도와주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조금씩 깨달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살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들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스러워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본인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죠. 그러면은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면서 확신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거예요. 말씀 듣기가 쉽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는 얘기하게 되면 뭔 말했는지 몰라, 본인도. 듣는 사람은 더 어렵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 믿음이 있으면 삶의 놀라운 그 자체가 능력이고 그 자체가 지혜고 그 자체가 참으로 삶의 그 활력이 되는 건데 믿음이 없으니 그냥 껍질만 가지고 살아. 있는 것 같은데 없어, 알맹이가. 그러니까 항상 이 교회나 교인들이 참으로 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뭔가 안 되고 답답하고 모르겠거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은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워야 알지요. 배워야 알게 되고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됐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성경은 예수님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복음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지?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의 예수님을 아는 신앙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록해 놨어요.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가까이 지내고 또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했던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예수님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구약도 읽으면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또 그 후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내용도 다 중요해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이렇게 민족을 세웠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것을 더 집중해서 듣고 그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알지를 못하면 깨달아진다, 안다, 깨달아진다, 깨달았다. 이게 은혜거든요. 깨달았다. 깨달아지면 알면 자연히 믿음이 생겨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 근데 자기가 배워가지고 그것을 알아. 그럼 그 사람이 이리저리 해보고 안 돼. 그러면 옆에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뭐라 그래요? 비켜. 내가 할게. 그러고 와서 자기가 탁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돈 벌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돈 벌려고 한다고 장사한다고 하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산 털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안 돼. 그래서 배워야 돼요. 왜 배우는 일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맹인의 얘기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참 예수님이 곤란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는 말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어쩌자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뭐예요? 장혜청 권사님 뭐예요? 예? 안 들려? 구원해 주세요. 구원이 뭐예요? 그 사람의 구원이 뭐예요? 눈 뜨는 거죠. 몸이 아픈 사람은요, 몸이 낫게 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부유하게 되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자기 인생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하고 미칠 것 같아. 이게 안 되는 것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뜨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얼마나 깝깝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소경이 눈 뜬 일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소경이 눈 뜬 일이 없어.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어디 들어가셨을까? 자기 집에 들어가셨을까? 다른 집에 들어가셨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디까지 따라 들어와? 집에까지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맹인들에게 나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구원의 큰 일들을 할 것을 믿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은 이것은 기도예요. 기도해요. 근데 이 소경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보고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하면 아마 다른 데서도 그보다도 더 큰 일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대로 되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되고 큰 믿음을 가지면 큰 믿음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종류도 많지요. 병든 믿음도 있고 의심되는 믿음도 있고, 그런데 오늘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이 눈이 밝아지고 삶의 인생이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의 인생이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든지 뭔 얘기 하겠어요? 이 감격, 이 큰 은혜, 그리고 다른 데도 소경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바디메오도 나오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지. 근데 그들이 눈을 뜨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소경이 눈 떴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들은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맹인이 우리는 성경에는 세 가지의 맹인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있고 맹인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귀를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나무도 못 보고 사랑하는 자녀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세상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소경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눈은 떴는데 귀가 있는데 눈 멀쩡한데 사람은 멀쩡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사야가 맨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날마다 설교를 듣고 또 성경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소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다시 말하면 눈은 떴고 멀쩡한데 사람이 멀쩡한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했어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그들이 돌이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다.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문제가 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에요. 그 마음, 그 중심이 틀려 있다.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양심이 죽었다고 그러죠.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이 얘기를 하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 성경에서 뭐냐면 마음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망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것은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거예요. 육신의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만 마음의 병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거 봐도 들어도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간곡히 부탁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시간 손해나죠. 돈 손해나죠. 우리가 취업을 할 때 면접을 해요. 학생들 면접을 할 때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인물도 좋고 다 봐요. 그런데 면접하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보는 것은 뭐냐고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이 이 사람들을 뽑을 때 뭘 보냐 그랬더니 배우는 것은 다 똑같은데 다 잘생기고 다 제대로 됐는데 일을 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도 졸업하고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배운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운 것하고 전혀 달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결혼하고 결혼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로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이혼하는 확률이 많아.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야. 사는 것을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자식이 낳았어.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몰라. 멀쩡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는 거죠. 무서운 일 아니에요?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고, 자기가 모르면은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야 될 것 아니에요. 배워서 알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저 시간 지나면 될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도 되겠지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나라도 국민도 다 힘들어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이 왜 저러나? 왜 대통령이 저러나? 대부분이 보면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또 좋은 그 국가의 직임도 맡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왜 정치를 저렇게 하나? 특별히 대통령에 대해서 모른다고 난리예요. 뭘 잘해요? 검사로서 수사는 잘하는데 다른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만나도 왜 그런 사람 만났는지 뭐 이런저런 비난의 얘기가 많습니다.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됐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알면 얘기라도 하고, 그러면 그러느냐고, 나는 잘 모르지만 네가 아니까 네 말 듣고 이렇게 할란다. 그러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시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뭘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팍한 마음, 그 고집, 그 불쌍한 그 자기의 상태를 알고 마음을 바꾸고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 어렵다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이 오게 되면 내가 변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지는 아들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죠.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왔는데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분이 좀 안 좋대. 하실 수 있거든요. 뭐가 하실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뭘 할 수 없어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어서 못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영적인 육신의 눈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제 지적인 눈이에요. 이거 지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아요. 사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모르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전문가한테 배워야 돼요. 대통령이 휴가 가면 뭔 책을 가지고 갔는가? 그게 중요해요. 어디서 배워요? 책을 읽으면서 배워요. 대통령이지만은 자기가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대통령을 뭔 책 갖고 갔는가 굉장히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왜냐하면 그 책은 또 이렇게 또 알게 되면 그 출판사는 대박 나는 거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휴가 기간 동안에 그 책을 읽고 부족한 것을 배우려고 하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요, 책 쓴 사람,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 부른대요. 대통령이 부르는데 3번, 4번 불러도 안 온대요. 다른 사람은 대통령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자기가 고집이 있는 학자는 안 간대요.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지만 그 사람을 부른대요. 안 오면 대통령이 가겠다고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2시간, 3시간 한 번에 부정하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배워서 국정 운영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그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모르면 책을 보는 거고 또 전문가를 찾아서 배우는 거고 이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귀한 일은 평생 배우는 거예요. 평생.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보다 보면은 모르는 것이 한이 없어. 너무너무 일생 살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는 할 말이 없어. 뭐 안다고 말을 못해. 조그만한 것 알고 그런 것 갖고 따따붙다 하게 되면 그 참 건방진 일이에요. 자기가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합시다. 좀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알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경들처럼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믿음을 갖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니 제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했을 때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알량한 고집 갖고 살지 말고 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제대로 되지요. 배우지 않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모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됐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구약에 있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역사와 자기 나름대로 공부했던 모든 것이 예수를 만남으로 해석이 제대로 된 거야.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를 전해요?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이 끝난다. 예수 믿으면 삶이 쉽다. 예수 믿으면 지혜롭다. 왜? 그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귀한 은혜로 더욱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구원의 큰 일들을 이루며 살아가십시다.